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가난하게 살아오던 한 농부에게 꿈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우연히 제출한 행운권이 당첨된 겁니다. 행운권은 바로 최고급 크루즈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농부에게 주어진 겁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유람선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승무원이 먼저 여행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승무원이 말하기를 여행을 마치는 날까지 모든 음식은 다 무료로, 그것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공연들이 이 크루즈 안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짜라고 합니다. 놀이기구도 공짜고, 운동시설도 공짜고, 수영장도 공짜, 테니스장도 공짜, 모두가 다 풀이라고 그렇게 승무원이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이걸 믿어야 될지 농부는 가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다 서비스를 안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객들이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은 단 하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결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은 그 즉시 가까운 항구에서 퇴선 조치 시킬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승무원이 안내를 마치자마자 승객들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꿈같은 기쁨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뛰쳐나가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과 공연을 보고 즐기기 시작하는데 유독 이 농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 속에 젖어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선내 뷔페와 식당을 삼삼오오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설마 이게 진짜일까? 괜히 밥 먹고 나서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믿지 못하고 선실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그냥 땅콩과 과자 몇 점만을 집어먹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수영하러 갈 때도, 운동하러 갈 때도요, 농부는 그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객실에 앉아서 우두커니 구경할 따름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공짜라는 이 말, 승무원의 말을 도저히 농부의 가치 기준, 농부의 살아온 삶의 기준에서는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승무원의 경고가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혔습니다. 혹시 자기가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이 귀한 기쁨을 빼앗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에도 혹시 자기 몸에 담배 냄새라도 묻어있지 않는지 정정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쁨보다는요, 몸과 마음이 자꾸 경직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농부는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담배를 구입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여행 내내 말도 안 되는 이 규칙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쫓겨나는 상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바보 같은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혜택을 부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없는, 행할 가능성도 없는 희박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 농부의 모습이 정말 미련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농부의 모습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성도가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이제 앞둔 한 신부가요, 젊은 시절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경험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신부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에 가서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은혜를 느껴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정작 신학교에 계셨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신학교에서는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신학교에는요, 너무 많은 규칙과 너무 많은 제약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최고급 유람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 유람선 이름이 뭐냐? 좋은 이웃 교회 유람선입니다. 믿습니까?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려한 공짜 음식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꽃표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 먹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한대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늘 묘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천국 공연을 우리가 이제 곧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다른 기쁨과 감흥과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흥이 감쇄되는 겁니다. 자꾸 짧은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의심을 함으로써 기쁨을 반감시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개구리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남자애들은요 참 개구리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왜냐? 학교에 돌아와서 가방 던져놓으면요, 저도 항상 친구들하고 가까운 연못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발에다가 짓궂게 실이라도 묶어놓고 탁탁 치면은요,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홀짝홀짝 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가르르 웃으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있으면은요, 여자애들은 그게 뭔가 신기해가지고요, 또 오빠 한번 하게 해달라고 또 줄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구리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했어요. 그 개구리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개구리를 만약에 해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개구리를 더 알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심장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개구리를 바라보는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홀짝홀짝 그 앙증스럽게 뛰던 그 개구리는 온데간그였고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시체 개구리만 나중에는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그대로 봐야지, 해부된 은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억압된 은혜는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은혜를요 분석하고 아무리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보고 더 열심히 파헤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장기를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듯이 그런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가장 잘 누린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가 뭔지를 따지지도 않았고 은혜가 뭔지를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 그대로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에봇을 입고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뭐냐 하면은요, 대제사장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입는 이 양복, 아니 성찬식 할 때 제가 입는 가운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아니 지금 시대보다도 몇 곱절 더 통제 속에 있었고 그 옷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더욱더 느꼈던 그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 그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다윗이 뭘 했다고요? 댄싱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댄싱 이야기를 하니까 또 최영석 집사님이 생각나네.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요,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처럼요, 여러분의 조장들이 했던 것처럼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조강지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던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궤가 다윗성에 옮겨질 때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기쁨과 환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에봇 입고 춤출 그런 상황은 아니랍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보다는 걱정해야 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요,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뺏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요, 마침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흐름한 집에 모셔서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무엘 6장 하반부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천신만국국에 돌아왔지만은요, 그만 그 법궤를 처음 받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실수로 그 법궤 속을 보고 말았습니다. 법궤 받아가지고 법궤 잘 이제 안치하려고 가다가 법궤 속을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로 무려 몇 명 죽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5만 70명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완전히 동네가, 그 이변이, 주변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 기억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시도에서 법궤를 끌던 수레를 그 소가 날뛰는 것 때문에 그만 법궤가 수레에서 이탈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법궤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그 3개월 동안 우리 뭘 했겠습니까? 즉사한 우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행해져야 될 두 번째 법궤 이사에서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트집 잡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준비는요, 기쁨보다는 긴장을, 환호와 감사보다는 사람을 경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두 번째 법궤 옮기는 날, 누가 수레 근처에 갈락하겠습니까? 건들려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였다면은요, 두 번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날에는요, 백성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괜히 사람 많아가지고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몰살 당하는데. 아마도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군인들만 동원해가지고 법궤 주변에는요, 몇 사람도 오지 마라 하고 조심조심 법궤의 수레를 옮겼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팔수나 춤꾼을 동원하는 것은요,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기쁨보다는 신중함, 환호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더 필요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과 우리의 보편적인 이런 예상과 달리 다윗은 정반대로 군인들에 의해서 법궤를 통제시킨 것도 아니라 최고급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주와 제한 없이 백성들을 불러서 법궤의 이동을 축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이 솔선수범해서 에봇 입고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개구리 해부하듯이 조심조심스럽게 은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다루는 데는요,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자체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간 다윗의 그 모습이 진정 은혜를 맛보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법궤라는 하나님의 상징물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임을 다윗은 깨달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떻게 수많은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는 춤과 노래가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 속에서 춤추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7장 19절에 표현된 천국의 공통된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기쁨 속에 춤춘다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참된 은혜쟁이라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와 흥겨운 인생의 춤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흥겨운 춤 속에서 그 흥겨움에 늘 춤추는 성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나눔의 잔치가 계속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 캠퍼스 월십 2집에 수록된 찬양 가운데에 춤추며 노래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도 내 열정을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영원히 춤출 거야.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은혜 속에서 이 기쁨, 이 믿음의 본질, 이 은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은혜에 겨워서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의 기쁨을 보면서도요,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미갈은 다윗을 핀잔 주었습니다. 미갈은 남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보존해 줄 위엄과 권위를 갖춘 임금으로서의 왕으로 남편이 남기를 더 바랬습니다. 남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든 몸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를 찾아온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에봇 입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권력의 껍질을 입은 채 체면만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갈은 더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상하게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미갈은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 뭐가 들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흥겹게 가는데 본인 혼자 뭐가 들었습니까? 남편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임재하는 그곳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취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오직 그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바라고
또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임재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그 참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분석하고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각종 규율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은혜 받은 자가 더욱더 괴롭고 더욱더 조심스러운 모습 속에 경직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우리가 혹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